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8절에서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 무척이나 비가 많이 왔고 또 이렇게 더웠는데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쭉 기도하면서 지내면서 느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참 좋은 분들하고 이렇게 목회할 수 있어서 참 나는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혼자 제가 저녁에 교회에서 혼자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거였습니다. 참으로 좋은 분들이다. 참으로 복 있는 교회다. 라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의 그 세 편의 설교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낮예배 시간에 신명기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크게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설교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과거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에 대한 역사적인 회고였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세대에 대한 너희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사랑의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 4장 44절부터 26장까지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굉장히 길죠. 특별히 이 두 번째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지고 지키고 행해야 할 율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율법에 대해서 다시 모세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약하면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그 긴 설교를 율법에 대해서 하시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과 나의 마음에 둘 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참 행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둘 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긴 장을 통하여서 모세는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이잖아요. 율법의 핵심인 이 십계명 중에서 이계명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명. 여러분 이계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무엇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한마디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바로 제2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단순히 우리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동상으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제2계명을 지키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 그걸 금하셨거든요.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린 당연히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 질문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제2계명의 그 본질적인 의미, 본의를 우리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첫 번째, 제2계명의 첫 번째 본의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선포하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는 이 계명의 첫 번째 본의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계명의 첫 번째 본의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1계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1계명을 통하여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을 바로 1계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계명은 우리의 참 예배자이신,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2계명을 어기게 되면 그것은 1계명을 어기는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게 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서 첫 번째 계명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의 계명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지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명하시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그것은 바로 단순히 방법론에 있어서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는 이러한 예를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런 다윗도 그 법궤를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옮길 때 레아 자손인 고앗 자손으로 하여금 그 법궤를 어깨에 매서 들고 와라. 이것이 바로 법궤를 옮기는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레에 그 법궤를 끌고 오다가 그 법궤가 넘어지려고 했을 때 우사가 그 법궤를 붙잡자 그 법궤에 손을 대자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보고 또 하나님을 대해서 하나님 너무하시다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우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면 적어도 어떻게 법궤를 옮겨야 되는 것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우사가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죽은 것입니다. 정말 다윗은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법궤를 들어올 때 그 앞에는 성가대와 군사들을 이끌고 많은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그 법궤를 옮겼습니다. 근데 그 옮기는 도중에 그 불상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 그랬죠?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자신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었지만은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온대로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그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에 위배된다라면, 말씀의 원리가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새긴 또 다른 종류의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우를 범할 위험을 많이 안고 있음에도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우리에게 풍요와 물질을 가져다 주는 분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종교처럼, 세상의 신들처럼, 우상들처럼 나에게 풍요와 복을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만 여기고 그분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래서 이계명의 첫 번째 본능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은 그 옛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것과 매한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 계명에서는 이것을 단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으로 표현하였지만은 하나님을 형상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동상으로 만드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으로 아닌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이 원하는 내 자신의 방식으로 알고 예배하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는 첫 번째 본의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곧 바로 이 계명의 첫 번째 본의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계명의 두 번째 본질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하심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하심을 존귀히 여기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입니다.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하심을 존귀하게 여겨라.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번 저 한번 보실래요? 이 계명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생각될 수 있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죄일까요? 우린 지금 죄라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볼게요. 하나님을 과연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 죄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예, 아니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죄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꼭 아니오라고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질문 한번 잘 생각하시고 본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네, 그렇습니다. 분명 이 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피조물로도 당신을 빚지 말 것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는 흔히 이 계명을 이해할 때 이 8절을 근거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은 자신을 형상으로 만드신 것을 싫어하신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 죄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상 자체를 전혀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형상을 만들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법궤 위에 그룹 천사의 모습을 조각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의 다른 말씀들을 보면 성막의 휘장 자체에는 천사들의 모습을 공교하게 수놓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천사의 형상을 조각하게 하셨고 또 수를 놓아서 휘장에 그 천사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형상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상도 만드셨습니다. 언제 만들었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사 형상을 만들라고 하셨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자신의 형상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드는 행위 자체를 원래는 금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이 계명을 해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 자신도 형상을 만드셨고 심지어 우리들에게 천사의 형상도 만들라고 하신 분이 그렇다면 왜 이 계명에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당신의 형상을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신 것을 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신 것이 금지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신명기 4장 15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이니까 한번 이 말씀도 한번 찾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가? 신명기 4장 15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피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
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됩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부패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잘못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잘못 만들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위엄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들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계명의 두 번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하심을 존귀하게 여길 것을 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계명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단순히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모습을 빚어 만든 우상의 모양을 세우지 않는다고 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을 금송아지로 만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는 어떤 행위를 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는 그 어떤 행위를 이 교회 안에서 행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둘째 계명을 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떤 교회 안에 예수님의 얼굴을 밖에다 딱 이렇게 그려놓은 교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 분명히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려놓을까? 여러분, 그 모습이 예수님입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그러한 그림들을 집에다 놓고 또 심지어 교회 안에다도 또 교회 밖에다도 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가시관 쓰신 얼굴을 그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본질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더 본질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 본의가 뭐라 그랬죠? 이 계명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존귀 여겨라. 만약에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가리게 된다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기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이름을 높이게 된다면, 내 목소리가 높여지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을 하심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언약의 신실하신, 이거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 하나님의 위엄을, 그 존귀하심을 높이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은 가려지고 사람의 목소리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자신이 드러나게 될까 봐. 저는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정말 제 얼굴이 숙여집니다. 나는 왜 그럴까?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영광 받을까봐 정말로 두려워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된다면, 무슨 이유로 영광이 가려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곳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그냥 건물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저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움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되어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또 우상 숭배했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한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많이 가렸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많이 가렸구나.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세 번째 본질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인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알고 만들면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1차적으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문제가 하나 생겨버렸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들이지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의 본연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왜 악한 건지 아세요? 왜 르네상스가 왜 악한 건지 아십니까? 르네상스는 어떤 운동이었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이는 운동이 바로 르네상스였습니다. 우리 사람이 아름답다. 사람이 높아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르네상스 16세기에 일어났던 유럽의 16세기에 일어났던 르네상스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을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존재이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인간의 모습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바라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보고 그 형상을 만들어 우리 안에 채워가야 할까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여러분, 우리가 아닌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완전히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계시는데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여러분 언더라인 콕 쳐주십시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참된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참 형상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있는 열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을 빚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빚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만들어 갈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그럼 중요한 것이고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십계명의 세 번째 본의가 그거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우리에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미리 하신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예정하신,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 바로 곧 우리 주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빚는 방식은 절대로 우상을 만들거나 또한 예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리는 방식이 아니라, 그럼 그건 우상 숭배예요. 그런 것들 집안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리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자이신 아들 속에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새겨 넣어 두셨고,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빚는 첫 번째 방법은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우리 주님을 닮아감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저 옆에 있는 저 이웃집 사람 닮아가지 마세요. 심지어 김신 목사도 닮아가지 마세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지만은 목사인 저도 여러분 닮아가지 마십시오. 오직 참 하나님 형상이신 예수님만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모습은 당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착하신 분이었거든요. 선을 베푸신 분이셨거든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런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편에서 하는 모든 행위, 만드는 것, 그리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내 기준, 내 방식, 내 생각, 내 경험,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죄를 미워하고 죽은 자처럼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영광의 사람임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착하게 산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내 힘으로는, 나의 예씀으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져서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속에 심겨질 때만이 내가 바로 죄를 미워할 수 있고 부활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빚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심겨져야 됩니다. 말씀이 심겨져서 내 생각이 바뀌어질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비출 수 있습니까? 교회를 위한 수고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비출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교회를 위한 수고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빚어질 수 있는 두 번째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형상이 빚어지는 영역을 첫 번째는 우리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복음의 말씀이 심겨져서 죄를 멀리하고 부활한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빚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영역을 우리 안으로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그 영역을 더 넓힙니다. 우리 말씀도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이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또 다른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은 놀랍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우리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옵니다. 우리 갈라디아 4장 19절 마지막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0계명의 2계명의 본질적인 세 번째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즉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 근데 사도 바울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바로 갈라디아 교회들을 말합니다. 너희 교회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니.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심각한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했던 수고가 무엇이었습니까? 갈라디아 2장 5절에서는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즉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해산하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 세운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교회를 위한 봉사와 수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봉사와 수고를 통하여서
당신의 교회를 아름답게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교회를 위한 수고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위한 수고와 봉사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이 교회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바른 말씀을 선포하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고 아멘할 것이길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0계명의 2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2계명의 첫 번째 본의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말씀에 따라 섬기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계명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하심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내 스스로 자문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가?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하심을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이 계명의 세 번째 본질적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놀랍게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닮아감을 통하여서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죄를 멀리하고 부활한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 영역이 내 안에서 이제 교회로 향하였습니다. 교회를 위한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들은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세움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정한 종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들은 말씀을 순종하며 가슴에 새겨 우상 숭배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하심을 높이는 우리 자신과 우리 세움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오히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배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자랑되어지는 우리 세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닮은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예수님 닮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